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명언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이거를 학창시절에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명언입니다. 그때 아마 삼형식, 사형식 이런 거 배우면서 배웠던 예문 가운데 하나였는데, 보통 아이들이 늦잠을 잘 때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나무라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견책하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태가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도 좀 거꾸로 보고 비틀어서 보면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몹시 피곤하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명언이 참 감동적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으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극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새가 있고요, 하나는 벌레가 있습니다. 새의 입장에서는 일찍 일어나야만이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의 입장에서는요, 일찍 일어나면 잘못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새의 먹이가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왜 일찍 일어나는가,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벽 기도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참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벽 기도 왜?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밤 시간인데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게 좀 약간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새벽 기도의 정신과 마음은 새벽, 밤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요, 유다의 주요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마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 하나 혼란스럽지 않고 소란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늘 어려움들이 상주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이나 사람들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때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상황이나 일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특별히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만 할까요? 왜 새벽에 기도합니까? 경건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새벽에 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라고요? 주인이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대에 따라서 심신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새벽형 인간하고요, 올빼미형 인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형 인간은요,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고요, 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주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올빼미형 인간,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야, 이걸 떠나서 새벽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의 특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 이케다 지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요, 학창시절 때 IQ가 낮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심하고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새벽 4시 기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주 좋은 컨설팅 회사를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성과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을 더욱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취미생활도 늘어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또 작은 일에도 끙끙거릴 때가 많으신 분들, 가족이나 상사 또 윗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항상 스트레스가 있거나 다이어트에도 매일 실패하는 그런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책이요, 4시에 기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갖다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인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새벽 시간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새벽 1시간에 일하는 것이요, 낮 시간에 3시간 일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새벽 시간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시간이고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아주 맑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어느 때든 기도하는 것 상관없겠지만, 특별히 더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고 집중이 잘 되는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전통,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일찍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했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즐겨 하셨고요. 새벽 기도 후에 당신의 공생의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가장 맑고 깨끗하고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공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두려움 떨쳐낼 수 있고요,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고요, 그에 비하면 남유다는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피난처와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 내 나라, 우리 교회에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강대국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 나라, 세계 역사,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시작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자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피난처와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새벽 첫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침에 깨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새벽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순서대로 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니까요, 유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벽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강했던 아수르 군대를 다 치셔가지고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은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도망가서
부하들한테 암살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요,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외교 정책을 잘 발휘해서 도움을 얻게 하는 것이거나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그는 무엇보다 그때만큼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만드셨고요, 낮에는 일하게 하셨고 밤에는 잠을 자면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밤의 문화를 만들었고요, 밤낮이 없도록 일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여러분, 온갖 범죄의 시작이나 온상이 다 밤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갖 범죄, 쾌락을 즐기면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밤에 일하고 밤에 즐기다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순서에서 자꾸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행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하시는 일들을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영적 위기가 오게 되었고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한번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더하여 주시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한 다음에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가치 있게 사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좀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새벽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필요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이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한 것을 다짐하고 행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안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살기를 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그날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역사하시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지 겁니다. 또 새삼 깨닫는 내용일 것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의 모든 답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때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았던 그때는 또한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간,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두가 다 새벽 시간입니다. 이처럼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고요,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역사와 기적을 구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났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8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꼭 필요한 이 하루, 이 여름, 이 8월에 필요한 은혜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문제를 맡기고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그 시각에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더욱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와 하루를, 또 이번 달을, 이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일어나는 정신, 마음, 또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닫고 또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